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하듯이 이 사도 바울의 매임과 그리고 고난 때문에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음을 알기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볼 때 신앙인이라면 일반적이고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그 사건이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진보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서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것을 보면 알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로마에 있던 교회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재판정에서 보여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담대한 변증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매임과 고난이 복음에 진보가 있음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고난과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앙의 관점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와 초점은 자기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바로 그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대로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중심에 지금 계시고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는 내 삶의 목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로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는 표현이 앞에 있는 기뻐하고는 18절의 내용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표현은 19절을 의미한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19절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고 바로 이것이 너희의 관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진 가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18절과 19절을 읽어보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우리말로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칠애든 참으로든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기쁩니다. 그런데 또 기뻐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매임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9절을 잘못 해석하면 마치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이 이런 해석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19절을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대로 하면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와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갇혀 있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가는 이 19절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구원으로 번역된 이 소테리아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건강,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시대 당시에 헬라어에서 이 소테리아의 용법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어려움이든 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소테리아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구원받았다. 내가 이 일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장군이나 왕이 전쟁을 끝나고 개선하면 그 장군이나 왕은 해방자 혹은 구원자로 인식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병을 고치는 일, 한 가정을 어려움에서 구하는 일, 혹은 배가 난파돼서 이렇게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무사히 살아남는 일, 이런 것들을 다 소테리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로마로 압송되던 이 바울 일행이 풍랑을 만나서 표류할 때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용법대로 이 소테리아를 좁은 의미로만 해석하게 되면 본문 19절의 구원은 사도 바울의 무죄 석방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 소테리아를 이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무죄 석방되리라는 기대감을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들 가운데서 이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테리아를 언제나 종말론적 구원을 가리키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더구나 이 빌립보서 1장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과 소원은 로마의 법정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데에 사도 바울의 관심과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이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완성되어질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의 매임과 괴로움이 고난이 괴로워서 감옥에서 나가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더구나 19절 하반절에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는 이 표현은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는 이 욥기 13장 16절을 문자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욥이 겪었던 고난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욥기 2장에서 고난당한 욥을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은 욥이 당한 고난을 보고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슬퍼해 줍니다. 마침내 입을 연 욥이 차라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한탄합니다. 마침내 입을 연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 가운데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혹시 사람들 모르게 지은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욥을 추궁합니다. 야,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의인이었던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 리가 있겠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이런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너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다. 혹시 숨기고 있는 죄가 너에게 있다면 지금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심정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욥은 욥기 13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고 결국 자신의 결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욥기 13장 17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자들이라도 된 것처럼 욥을 추궁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더욱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던 이 빌립보서 1장 17절에 등장하는 어떤 이들이 혹시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을 추궁하는 친구들에게 욥은 욥기 1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정결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은밀한 죄가 있는 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는 사람의 예배와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지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살던 사람이 주일날 한번 깨끗하고 좋은 옷 입고 점잖고 교양 있는 척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또한 죄를 자복한 후에 예배하고 돌아가서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는 죄와 버탄 삶을 살아가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16절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은밀한 죄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의 대변자라도 된 것처럼 나에게 말을 하는데, 그래, 너희의 말이 맞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의 결백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시고 그때 나의 결백은 세상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욥기 13장 16절을 통해서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침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이 장차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확신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이들의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자신의 구원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말한 소테리아, 구원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얻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질 구원, 그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의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 그 구원은 그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현재를 넘어서 장차 오게 될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은 모두 하나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미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완성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세 시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매임과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겪고 있는 자신의 매임과 고난을 현재적 구원의 경험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것인가,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 전체가 포함된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러한 확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재판정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고 담대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구원이란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할 때의 이 소망을 엘피스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단어의 뜻, 심리적인 바람, 소망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심리적인 바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소망을, 엘피스를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이 20절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에 나아가서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루터는 본래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성직 판매로 번 돈을 사치와 향락으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베드로 교회의 베드로 성당의 건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첼이라는 수도사를 면죄부 판매의 책임자로 임명을 합니다. 이 테첼은 사람들에게 오늘 밤 주님의 대변자이신 교황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주셨다. 바로 지옥불에서 너희를 구할 특별 면죄부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면죄부 판매를 강요했습니다. 이 면죄부 판매로 인해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화가 난 교황은 루터를 종교재판에 회부합니다. 보름스에서 열린 재판정에서 그의 주장을 철회할 것을 강요받지만 루터는 철회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목숨이 달린 그 종교재판의 한가운데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분명한 이성에 의한 확신에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비겁한 것이고 옳지도 않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한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내 뜻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를 유일한 주 퀴리오스로 모시는 로마 제국의 재판정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되고 유일하신 구주 퀴리오스가 되십니다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재판의 결과로 사형을 당하든지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풀려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신이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라는 사람을 주님 퀴리오스라고 했다는데 맞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당신의 주장을 철회하시오라고 했을 때, 네, 제가 가만히 감옥에서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퀴리오스, 주님이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
퀴리오스라는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도 바울은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언급한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재판정에 나가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퀴리오스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할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고 사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지금 조금도 약해지거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과 로마에서의 매임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현재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며 장차 다가오게 될 구원의 완성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 지금 자신의 삶 전체를 다 드릴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몸을 뜻하는 단어가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소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르크스와 소마가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이 사르크스는 부정적인 의미로 육체, 육신, 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소마는 긍정적인 의미로 몸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할 때에는 이 육체라는 단어에 사르크스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할 때에 이 몸은 소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더 분명하게 차이점을 말한다면 이 사르크스는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말하지만 소마는 우리의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가리킨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는 이 구절에서 이 몸을 소마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내 육체, 썩어 없어질 육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살고 죽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전체를 다 들여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이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바울이 개인적인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반역죄나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켜서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다가 갇혀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세상의 눈으로 지금의 사도 바울을 바라본다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 사도인데,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바울이 죽으면 거봐,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니 그가 죽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떠들어댈 텐데, 그러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닐까라고 물을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런 세상의 상식에 매여 이 사건을 바라본다면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상식으로 본문을 읽을 때 소테리아, 구원의 일반적인 용례대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원하고 또 풀려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기는커녕 자꾸만 그곳에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꾸만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받는 것이지 이 로마의 법정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날이 오기까지 자신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세상의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 악이 성행하고 악인이 성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현재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현재의 경험들을 통해 미래의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살아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8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풀어놓고 있습니다. 출세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신경 쓰지 말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라. 머지않아 저들은 베인 풀처럼 오그라들고 잘린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 보험을 들고 선한 일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본분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올바르게 살아왔음을 대낮에 증언해 주시고 정오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기분 앞에서 기도하여라.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는 자들, 남을 밀치며 정상에 오르는 자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노여움을 제어하고 분노를 버려라. 진정하여라. 화내봤자 사태를 악화시킬 뿐. 얼마 못 가 사기꾼들은 파산하고 하나님께 투자한 이들이 곧 그 가게를 차지하리라.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바울의 생각이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의 눈을 버려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기준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주목해서 그 고난을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자신의 전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과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세상의 시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신앙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실 수 있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